행동하는 믿음, 오늘 말씀입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 오늘 제목은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다 속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견고하게 이게 세팅한 견고한 진이어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아주 교묘하게 다 속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시작의 문제. 시작이 뭐에 대한 문제? 근원의 문제잖아요. 그 근원이 본질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할 거냐?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내 인류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그 완성된 시작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그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도 많은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땅에서 출발했다고 믿는 사고관은 뭐냐면 그 환경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해요. 자,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합니다. 예배가 이게 완전 달라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해요. 뭐 줌 예배도 유튜브 예배도 다 고민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바뀌지 않는데 줌이 유튜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해요. 땅을 얼마만큼 바꿀 겁니까? 환경을 얼마만큼 바꿀 겁니까? 펜트하우스 보세요.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야망과 욕망이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노력해서 또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어떤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왜 믿어요? 시작을 땅에서 두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죠. 내 열심과 행위로 어느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열심에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가는 마음에는 그게 믿음이 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것으로 뭔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 안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거기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의만 될 뿐이에요. 자기 의만. 여러분, 신념은 바로 뭐냐면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땅에서.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념은 내가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셨는데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뭘 가르치세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이 상황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어떤 나무는 열매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나무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어떤 성도의 나무는 열매가 있고 어떤 성도의 나무는 열매가 없겠습니까? 어떤 사역자의 사역에는 열매가 있고 어떤 사역자의 사역에는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열매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실상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무 자체를 보고는 몰라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여러분 모조 나무도 인조 나무도 요즘에 얼마나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게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여러분 어떤 모조품들이 나오잖아요. 겉모습은 굉장히 진짜 같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겉모습 갖고 뭘 보고 알아요? 가짜 나무는 생명 열매가 없다 이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열매를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러나 진짜 나무는 저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이 절대 나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 없는 것에는 생명이 절대 낳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게 됐는데 내가 내 신앙 생활 동안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생명 하나를 내가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거 퀘스천 다루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 난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을 내가 낳아보지 않았다면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양 보고 합니까? 바리새인들도 모양은 엄청났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안식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생명이 없다. 모양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양 보고. 할렐루야. 열매잖아요, 열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막 40일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씨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그 씨앗 안에 뭐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어떤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작은 씨앗일 뿐이에요. 겨자씨, 작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를 보시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뭘 보세요? 생명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왜? 존재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신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을 막 바꿨어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불안해요? 그래서 뭐 과외 선생도 바꾸고 환경도 바꿔줬어. 잠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바꿔야 돼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저 부모님이 오늘부터 나의 부모님이야. 김대원 전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인데 내가 김대원 전사님의 아버님이 오늘부터 나의 아버님이야. 내 아버지야. 이런 신념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을 씨앗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씨앗으로 본다면 겨자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박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보십시오.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한 씨앗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땅에 심겨졌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내가 태어난다는 것. 아멘.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다. 내가 권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세를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권세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질에 대한 문제인데,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금이 있습니다. 금의 본질은 뭐예요? 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금에 뭐가 묻어 있었어요. 좀 더러운 거 묻어 있었어. 그래도 금인 거예요. 좀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고 가공되지 않아도 본질은 금인 거예요. 모양이 지금은 없어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금인데, 금은 금인 거예요. 물은 물이고. 누가 한 얘기 같은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금인 거예요. 금. 그 금을 막 닦는다고 해서, 막 더럽게 묻힌다고 해서 철이 될 수 없고 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이 금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본질이 구리인 것이 있어요. 그건 구리인 거야. 이 구리를 막 닦는다고 해서, 그 구리에다 뭘 섞는다고 해서 금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강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구리 같은 거야. 내가 철 같은 거야. 아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딱 하나는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신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우린.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이 열방을 담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씨앗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뭘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이제 이게 정리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씨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이미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씨앗,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수박씨를 심습니다. 근데 씨앗으로 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 씨앗이 결국은 수박 덩어리를 만드는데 실제가 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열방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열방의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미 있단 말이야.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노력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고아들은 계속 의심하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의심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제자들의 첫 단계는요, 의심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연약하지만 그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 테스팅을 해보면 돼요. 망설이면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그거 던집니까? 그런데 던지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 머리로 던질까 말까가 아니라 던져본 사람. 던져봐야 만선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손대고 기도해봐야 치유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영역 아닙니까? 이거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산을 옮긴다. 산을 바다에 던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믿음. 그대로 되리라. 이것보다 여러분 강력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강력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안전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믿음을 두면 흔들려요.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변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둬야 돼요. 말씀 위에. 제가 말하잖아요. 목사님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 위에 둬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분은 아멘을 크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거짓말 사단에 계속 뭔가를 하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 집중하지 못해요. 24절 보십시오.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23절에 설명하시고 그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떤 생명인 줄 아냐?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력이 하늘의 생명력, 그 생명력 안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권세인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박씨를 심었습니까? 수박씨는 수박이 됩니다. 지금 씨앗일 뿐이에요. 수박이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말고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저는 저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으라.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쫓아가서 나에게 이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생명력이 있는 주님 안에 자꾸 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바깥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자꾸 거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의 속성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다 연결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 돌파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증거가 없는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것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지었다는 것을 내가 그냥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낙담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네 힘으로는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니라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돌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 교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쫓아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 생각해 보세요. 제 멘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 동의가 돼서 얼마 전 이 지역교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설교했어요.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의 핵심을 보십시오. 신앙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바벨탑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이 수직적인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바벨탑의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틀어졌는데 결과는 보이는 이 땅의 영역에서 공동체가 깨졌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망가지니까 땅이 망가져요.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원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갖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잘 보세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담아내는 사랑인 것이에요. 하늘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아무 열매가 없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깨지고 스몰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제가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님들만 이런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는 곳마다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만 그래.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내가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그 한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바벨탑 원리를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 열심히 뭐야? 분명히 제가 볼 때 저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엉망이야. 누구 하나를 용납을 하지를 못해요. 나랑 다른 사람을 하는 것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의 열심히 뭐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깨달았어요. 자기의구나, 자기의. 열매가 없는 열심.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정과 열심하라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배를 안 지켰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열심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열심히 빠졌습니까? 열심을 내잖아요.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리셋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땅은 엉망인 거야. 교회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이 변했어야죠. 내 일터가 변했어야죠. 내 가정이 변했어야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결국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좋다면 이 땅의 공동체가 바벨탑처럼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도행전에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바벨탑은 깨졌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자체 하나가 다 열심히 있었고 자기 신념, 자기 어떤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이제 역으로 우리 땅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내 안에 뭐에 집중해?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생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두움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빛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이 오면 그거는 죽은 생각들이에요. 죽은 생각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져요. 살아있는 말을 합니다. 아픈 말을 안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몰에 들어가면 스몰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 내가 진짜 생명이, 하나님과의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수지 맞으신 설교야.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그 예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단순히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가슴막이 갑옷은 뭐예요? 흉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갑옷으로, 믿음의 흉배로 내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생각을. 뭘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낙담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돌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독수리를 날개를 달고 더 하나님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희망으로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우울한 감정들과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에는 항상 희망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소망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나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이풀교회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 장벽들 믿음으로 치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여리고는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치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뜨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실제에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 안에 거하기를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빛에 집중하시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두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빛을 보는 존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되면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벌써 남 비판하고 꼬고 이런 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몸에 그냥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세요? 왜 남 헐뜯는 말 하십니까? 왜 믿음 없는 말 하십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분란이 돼.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왜 그 순간 내가 그런 작은 여우가 내 밭을 망칠 수 있는데 왜 그 생각이 탁 드는 줄 아세요? 믿음의 흉배로 여기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왜 이 절망의 생각이 들지? 정신 차려야지. 왜 그 순간에 정신 차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희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 계획도 없던 건데 한번 외쳐보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돌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타이밍만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씨앗은 산을 옮길 만한 계획이 이미 있게 됐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조이풀교회 안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조이풀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